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수다 및 잡담 영상 어제 이어 또 찍습니다. 왜 또 찍냐고요? 일부러 시간 낸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또 찍어요. 그러니 아무런 얘기하지 마세요. 자, 저번에 이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87번 여기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요. 음성이 뭐뭐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보기의 내용을 보면 많은 물소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혹시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복음성가 책 중에 많은 물소리라는 게 있죠. 예, 그거 기억하고 정답 찍으면 돼요. 네, 참 쉽죠? 하하하하. 에, 요즘에 이게 요즘에 나오나? 이게 요즘에는 이제 좀 저기 마커스나 제이어스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 많은 물소리라는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요새 옛날 책으로 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옛날 복음성가 책을 기억해서 문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쭉쭉쭉 한번 내려가다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뒤로 갈수록은 좀 뭐 그리고 뭐 요거 다니엘서에 요 있는 내용은 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십 년 만에 그친다. 이거 70년 예레미야가 말한 70년 내용이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자, 다음 중 여호와께서 책망하신 제사장의 범죄가 아닌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식을 버리고 재물에만 관심을 가졌고 율법을 이질했고 제사를 빠뜨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부패한 종교인은 종교 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종교 정신을 잊을 뿐이다. 아, 이건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일까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일까요? 네, 그것은 알려주지 않을게요. 하지만 부패한 종교인은 종교 행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종교 정신을 잊을 뿐이죠. 그것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제사를 빠뜨리는 건 종교 행위에 가깝죠? 네? 그래요. 율법을 잊어버리는 거는 율법을 안 하는 거는 종교 행위지만 율법을 잊어버리는 거는 종교 정신이죠. 그리고 재물에만 관심이 갖는 것도 종교 정신, 지식을 버리는 것도 종교 정신이라고 저는 바라보니 세 개가 나머지 한 개랑 좀 다른 부분이죠. 음, 네, 잠시만요. 잠깐 끊겠습니다. 네, 잠깐 끊었는데요. 전화 와서 그랬어요. 저도 전화를 받아야죠. 어색하지만 뭐 알아서 하는데, 자, 이 문제 카메라 각도를 못 찾겠네. 이 문제는 부패한 종교에는 종교 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사 빠뜨리는 범죄는 절대로 저지르진 않겠죠. 그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참, 이 멘트는 참 멋진 것 같네요. 누가 말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부패한 종교에는 종교 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밀리지 마세요. 뭐 시스템과 체계적으로 된 이 그 교단 안에서도 이런 부패한 종교인한테도 밀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혼자만의 응원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내가 뭐라고 썼을까?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잘한다. 모모시디에 같이 심한 부패한 자이다. 혹시 사사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기부하에서 엄청난 부패한 사건 하나 있죠? 그걸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 그 사건과 좀 여기서 말하기에는 좀 심각한 사건이죠. 토막난 사건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신감이 좀 떨어지네. 확실치 않네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호세아서 내용인데 호세아가 활동한 곳은 북왕국이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주민들아 어쩌고저쩌고 너희는 나빴어 이렇게 말하겠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사마리아가 정답일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호세아서 내용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새같이 모모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1차로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고, 그리고 2차로 아수르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래서 애굽,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으니까. 3차로는 바벨론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애굽 다음에 아수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괄호 뒤에 거룩한 어디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뒤에 소리를 질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리를 질러라는 것은 보통 어디서 지르나요? 산에서 야호 하잖아요. 물론 누군가는 요즘에 시대가 달라졌어요. 바닷가에서 야호 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산에서 야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산이 되는 거예요. 네, 산이 된다고 좀 해줘, 믿어줘요. 또 좀 요새는 시대가 달라서 바닷가에서 강에서 야호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난 참 할 말이 없다. 하하하하. 자, 애굽이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지들이 되리라는 심판을 받은 것은 어느 자손에게 포악하게 행하여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애굽과 가장 가까운 것은 남유다, 유다죠. 그래서 애굽이 남유다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런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되고 에돔이 황무한 들이라고 된 거는 이 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 그것은 유다죠. 지리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리는 어느 정도 그려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는 그의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자, 지문에서 그의 형제라는 단어를 토대로 야곱의 형 에서를 한번 생각해서 에서의 후예는 에돔이다 해서 에돔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 있지 않아요? 참 끝없이 따지면 여러분들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냥 야곱 생각하세요. 그냥. 이스마엘의 후예가 어디를 세웠지?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형제,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건 유다가 불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아닌 것은 제사를, 이것도 좀 아까 제가 말한 것과 좀 비슷할까요? 아닌가?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얘네는 남유다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죠. 참 희한하신 분들이에요. 남쪽에서 활동하다가 어떻게 북쪽으로 넘어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죠. 그랬던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요나서죠. 여기서 요나가 너희들 멸망할 거야, 심판할 거야, 회개해야 돼 했다니까 진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회개의 통곡을 외치잖아요. 사실 그게 굵은 배옷인데, 우리나라 혹시 기억나나요? 조선시대 때 석고대제를 할 때 굵은 배옷을 입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들을 봤죠? 그걸 생각해서 굵은 배옷이라고 쓰시면 돼요. 굵은 배옷. 근데 왜 우리나라의 문화랑 얘네 문화랑 왜 비슷하지? 희한하네. 자, 요거는 제 친구가 알려줬는데요. 나훔서 있잖아요. 나훔서에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훔서의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모두 그냥 정답이 1번이에요.
나훔서 그래봤자 두 문제밖에 없지만요. 나훔서의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모두 다 1번이에요. 아니면 나훔의 니은과 니느웨의 니은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있죠. 나훔서 객관식 문제 정답은 1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나훔의 객관식 문제는 1번 니느웨.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네요. 나훔 문제 나오면 객관식 문제다. 아, 그럼 1번 니느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루틴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하박국. 하박국이잖아요. 그럼 이건 하박국 객관식 문제 나오잖아요. 그건 무조건 정답이 3번이에요. 하박국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3번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훔은 무조건 1번 니누에 1번 니누에라고 돼 있지만 하박국은 3번 정의 3번 말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 점이 좀 차이점인데 여기서도 하박국 객관식 문제는 무조건 상답 3번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은 1번, 하박국은 3번 뭐 그렇게 되겠네요. 누가 이걸 좀 노래를 했다면 참 좋겠는데 저는 노래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음치와 박치의 유전자가 있어서 노래로 못 만드니까 그 전문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나훔은 1번, 하박국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재능 기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중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스바냐인데 여기서 보면 1번만 종교 행위예요. 자, 예배를 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건 도덕적인 행동,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1번만은 유독 종교 행위라서 나머지 3개랑 1개가 유독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유독 좀 체크해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2가지를 고르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네, 화를 당할까의 히읗으로 시작하는 것 형벌. 그러니까 1번부터 2번까지 정답 2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루틴을 나름대로 찾았는데 이건 좀 약하네요. 그러네요. 자, 그렇고요. 자, 학계서의 중요한 주제 성전 건축이죠. 학계는 성전 건축을 통해 제사장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자고 했던 그런 이거 목 아파 그런 내용인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건축 헌금을 유도할 때는 솔로몬의 건축 내용보다 학계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 솔로몬 얘기를 가지고 성전 건축할까요? 저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율법을 대로 행하라, 건축 헌금을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요거는 1, 2, 3번은 종교 행위예요. 근데 4번만은 스스로 굳게 하라는 것은 종교 행위에 가깝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는 1번, 1, 2, 3번과 나머지 4번은 좀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라서 정답을 4번으로 외웠습니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통으로 다 외울 수 있다. 너 따위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뭐 그러네요. 자, 또 한번 쭉쭉쭉 내려갈까요? 장차 임하실 왕으로 강한 것 중에 관련 없는 것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화평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나귀 타고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 그것만 기억해두면 말 타고 올 일은 없죠. 요것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지킬 절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나라를 잃고 유랑하잖아요. 터전을 잃고 유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유랑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초막절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떠야죠. 근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초막을 짓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초막절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말해도 참 어이가 없다. 정답을 맞추기 위한 필사의 외침인 것 같네요. 뭐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 이건 남은 자들 자체가 이미 나라를 잃고 떠도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생각하면 됐고, 자 여기서는 이제 괄호 앞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면 괄호는 누구를 미워했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곱과 대치적인 라이벌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에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에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번에 제가 한번 저번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두루마리와 무슨 책의 차이점. 자, 그점 객관식 혹은 날아가는 단답형 문제에서는 무조건 두루마리가 정답이에요. 근데 단 말라기 객관식 문제에서는 기념책이 정답이라고 했죠. 근데 이 문제는 말라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문제에서는 기념책이 정답인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단답형과 괄호 한 개 문제에서는 무슨 책이 정답이다 라는 거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단답형 쪽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는 다 끝나서 영상이 이렇게 끝날 거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이거 15분 정도 15분 몇 분 찍었는지 모르잖아. 그것만 가지고 끝내기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를 따로 모아둔 걸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 처음에 이게 객관식 단답형 괄호 한 개짜리 괄호 두 개짜리를 묶어놓으면 좀 유익할까 했는데 별로 그렇게 유익한 느낌이 들진 않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냥 통으로 그냥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게 더 날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쭉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에 있는 두 종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람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 선악과라고 또 쓰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식 정답엔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담은 누가 지어준 일? 아니, 하와는 누가 지어준 일이냐? 아담. 자,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 네. 그 무두셀라는 969세. 노아의 이름의 뜻 안위함. 자, 뭐 홍수가 며칠로 시작이냐? 7일 후. 600세 되던 해 40일 동안 600과 40. 요거는 좀 600세 되던 것을 좀 찾기 6이라는 키워드를 찾기 힘들다면 여기 창세기 7장이라는 단어 7 전에 있는 숫자가 6이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 이 17번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간구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인데 6번을 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조금 괜찮아질 텐데 6번 해서 완전수보다 덜한 6번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대요. 혹시 배트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배트맨이 있는 도시 이름이 고담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합성한 새로운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고담시라고 되는데 아브라함이 6번이 아니라 7번 했으면 고담시도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배트맨이 개고생을 하는군요.
자, 이거 20번은 제가 조금 잠깐 좀 키울 수 있는데 좀 키워보자. 자, 20번은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서 심은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는데 에셀나무로 바로 기억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브에세바의 그 가운데 글자 엘세잖아요. 엘세. 엘세의 이 리을을 뒤로 넘기면 에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로 에셀나무예요 라고 기억한다면 참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날 경우는 이 부에세바라는 단어의 가운데 엘세의 이 리을을 뒤로 넘기면 에셀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게 외워서 그렇게 루틴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억지로 짜맞추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정답 맞추게 된다면 제 덕입니다. 제 덕이에요. 제 덕이라고? 그 저기 누구야? 잭스키스에 무슨 제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허허허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내오는 내용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인데 이거 암송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시편 22편도 좀 저번에 얘기했죠. 그거랑 똑같이 같이 기억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디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라는데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아닙니다. 모리아 산 아니죠.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에요. 그 히브리어가 정관사는 좀 뚜렷하게 확실하게 지키는 편이라서 요거는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 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객관식 문제로 했었잖아요. 헤브라, 막벨라, 굴 이런 단어만 기억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헤브론. 혹시 뭐 여러분도 똑똑하다면 기랏 아르바까지 쓰시면 좋겠지만 어디서 죽었냐? 헤브론. 헤브론 막벨라 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쩌고저쩌고서 그의 아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장사된 굴의 이름은 뭡니까? 헤브론 막벨라 굴. 기억하면 이 막벨라 굴까지 쓸 수 있겠죠. 제가 이거 객관식이랑 같이 이어서 설명했는데 따로따로 나누니까 좀 여러분들 까먹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헤브론.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통으로 그냥 해야 할 것 같아. 아쉽네. 헤브론 막벨라 굴. 요것만 기억해두면 세 문제는 맞추고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에서의 이름의 뜻과 별명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음, 그리고 별명 에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죠. 예, 그리고서 이것 때문에 좀 몇 개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꼭 연상해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갔을 때 애굽으로 팔려나갔을 때 나이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는 몇 살입니까? 17세와 30세인데, 저는 요거를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창세기 37이라는 단어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 7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17살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37에 이 3이라는 숫자를 토대로 30세라는 루틴을 만들어놔서 정답을 쉽게 찾아냈지요. 어쩌겠습니까? 통으로 다 못 외우는 정도로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답을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아내가 된 온의 제사장 보디바레아의 딸의 이름, 얘가 우리가 왜 요셉의 아내 이름 따위로 왜 외워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아스낫이에요. 예, 여러분 프리미엄 리그에 아스날이라는 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메시보단 호날두를 좋아하는데 그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모욕했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 2002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과 포르투갈 3차전이 있기 전인데요.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저는
한국이 날강도를 모욕시켰 날강도를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월드컵 경기 끝나고 이 영상을 보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에이그 많이 비웃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호날두도 더 좋아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더 좋아합니다. 그 옛날 데이비드 베컴,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로이킨 이 황금의 미드필더 굉장히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뭐 챔피언스 리그는 딱 한 번밖에 우승 못했지만 물론 뭐 사람들은 크카모와 얼간이 삼총사를 더 좋아했겠지만 이거 개인 취향이잖아요. 박지성이 있기 전부터 전 그 미드필더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언제 우승하냐? 다시 한번 솟아올라야 하는데. 하하하.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맨 유나이티. 자, 그래도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의 의리를 시험하기에 요셉은 누구를 볼모로 삼았을까? 시므온이죠. 그 나중에 가로 문제 시므온의 이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시므온의 의미는 들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모로 잡혀 있다고 시므온이 요셉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시므온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자기가 그 볼모로 잡혀 주겠다고 요셉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 그래서 시므온의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중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종이 되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 형제를 위해서 희생한 유다의 형제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 희생한 유다의 후손 중에 인류를 위한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다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의 의미로 참 기억하면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유다. 자기 스스로 희생했다. 희생이란 단어를 좀 기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렇게 한번 맞춰볼까요? 마우스가 어딨냐? 마우스 어딨어? 마우스가 사라졌다. 여기 있구나. 자, 이거 뭐 여섯 부족 그런 거. 아니 나도 머리 아파. 그냥 넘어갈래. 자,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름.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나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이 있잖아요. 갑자기 가사 까먹었다. 음을 까먹었다. 그러니까 제가 음치고 박치잖아요. 아무튼 그 노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할 때 누구 뭐 아무튼 됐고 자, 여기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 추격으로부터 막아 애국 군대 쪽을 어둡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굽 기역이 있고 구름 기둥에 기역이 좀 같아서 구름 기둥인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근데 어둡게 했다고 했잖아요. 어둡게 했잖아요. 근데 불기둥을 어둡게 할 수 있을까요? 불기둥이 딱 가면 그냥 겁내 밝은데? 그래서 구름 기둥이에요. 어둡게 했다고 물어봤잖아요. 여기 문제 보면 애국 군대 쪽을 어둡게 한 것.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죠. 불기둥은 어둡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미리암의 승전가는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인데 저는
그때 당시 여러분들처럼 시험 공부할 때 이 5라는 숫자가 춤을 추는 것 같지 않냐고 친구한테 말했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저기 서산에 있는 김 목사가, 지금은 김 목사인데 그때 당시 공부했던 지금의 김 목사는 이걸 보고서 이게 이 5라는 숫자가 춤추는 것 같지 않니? 라고 딱 이렇게 말했더니 비웃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장 목사도 비웃더라고요. 싹 나쁜 놈들. 그래서 저는 계속 우깁니다. 이 5라는 숫자 춤추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저는 계속 이 5라는 숫자가 춤추는 것 같다. 승전가 미리암이 춤추는 것 같다. 그렇게 우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발 2021년도 출제 때는 정답을 맞춰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물과 관련해 이스라엘 자손과 다투었던 장소 마사 또는 무리바, 가장 물과 관련된 가장 큰 사건 무리바 물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참 신명나게 내가 참 잘 만들었죠. 출애굽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 석판은 두 번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는 모세가 집어 던져서 뽀겠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번 만들었어요. 그럼 10 곱하기 2, 그럼 20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계명은 두 번 만들어졌으니까 10 곱하기 2.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10계명 모세가 10계명을 3번 만들었다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왔을 겁니다. 아마도. 웃자고 한 소리예요. 시험 봐야지. 시험 잘 봐야지. 아무튼 10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오냐고요? 10 곱하기 2 두 번 만들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뻘쭘하네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성막 제작 지시하는 내용과 성막 착수 지식을 착수하는 건 몇 장인가? 이 성막 지시는 출애굽기 26장, 성막 착수는 출애굽기 36장인데 10장 차이 나요. 10장 차이. 말 더럽게 안 붙었다는 거죠. 네.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그 사이에 모세가 두 증거판을 던져 깨트린 사건이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냥 억지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모세가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노는 백성 내에서 분노하여 두 증거판을 깨트린 사건. 야, 내가 성막 만들려고 지시했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 야, 그런데니까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노라? 이런 하고 십계명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깜짝 놀라갖고 우리 성막 제대로 만들게요 해서 36장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야. 딱 여기 중간에 있잖아. 26과 36 딱 중간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이 있잖아요. 성막 만들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0계명을 딱 20장에 봐서 딱 받았는데 이제 성막 만들어 이것들아, 이스라엘 민족도 이 성막 만들어 이 자식들아 했는데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혼자 있어.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빡쳐갖고 10계명을 확 집어 던졌어. 두 증거판 10계명 확 해서 깨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랐고, 우리 말 잘 들을게요 해서 성막을 36장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한번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딱 그 26장과 36장 사이가 딱 32장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좀 이야기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막 제작 지시 26장, 말 더럽게 안 들어서 금송아지 주변에서 깨트려서 중각하는 깨트린 사건 5장 다음에 있었던 32장, 그 다음에 말 잘 듣기 시작해서 5장, 바로 5장 뒤는 아니구나. 한 6장 4장 아무튼 잘 알아서 중간지대에 있어야죠. 6장 뒤
4장 뒤인데 또 중간지대 있어. 그거 잘 아무튼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이거 다 외울 거라고 생각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네. 그리고 재물을 전부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 번제. 네. 그리고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부리는 불사르는 제사 소제. 고운 가루는 작다. 작으니까 소제. 뭐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이런 문제가 또 나왔네요. 대속제일은 7월 10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외웠냐면요.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 하필이면 7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11일 날에 대속제일이기로 해서 저는 이렇게 쉽게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쉽게 외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제 아버지를 기억을 사람들은 제 아버지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기를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에 기록을 남겨서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어떤 한 목사가 있었다는 걸 누군가를 기억해 줬으면 바라는 제 쓸데없는 생고집 때문에 말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제 아버지는 7월 10일 날에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이 두 문제를 그렇게 저는 쉽게 기억하며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돌아가신 지 하도 오래돼서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제 아버지께서 참 살아계셨으면 저도 참 금수저처럼 편하게 목회하고 살았을 텐데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요 말 진짜 편하게 하고 서 있어요. 뭐 말 실수해서 아버지 얼굴 먹칠할 일도 없으니까 말 그냥 편하게 하고 되는 대로 그냥 이런 것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영상도 안 찍고 어쩌면 입 조심하고 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살았을 텐데 그러네요. 이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문제는 쉽게 기억을 하는데 저는 2017년도에 수련목 시험을 받고 그 전에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네요. 1년 단위로. 앞으로 더 문제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의 10년 지났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에 초막에 거주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는 뭐냐? 여기 초막이라고 나왔잖아요. 초막. 그러니까 초막절이지. 초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위에 몇 개 떡을 진설합니까? 예, 완전수 보통 12, 12개, 3, 7, 12 보통 이거를 좀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런 걸 좀 기억하면 좋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아들이 아니면서 지파를 형성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네, 요셉의 아들이죠. 자, 저는 이 무라리 자손을 어떻게 기억하냐? 무라리의 미음과 멜것의 미음 기억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요. 자, 자, 그리고 요거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은 몇 명이면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12명 40일 동안. 예, 12지파에서 한 명씩 했기 때문에 12명이고요. 나중에 이 40일이라는 계산이 나온 이유가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가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될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0일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니까 같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던 이 물건들은요 어, 다 껍질이 있다. 모든 과일이 다 껍질이 있지 솔직히 말해서.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이건 88번.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번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쌍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매일매일 2번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쌍번제, 쌍으로 번제를 드린다 해서 상번제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 친구들은 외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과정고시 같이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외우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외워야겠다 해서 그렇게 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도피성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지정했고 그 도피성이란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봅시다. 또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사가 드보라인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알의 단을 회파하는 기드온이 얻었던 별명 여룻바알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답형은 좀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힌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한번 멈춰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려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이건 누가 기도했냐? 사무엘이 기도했죠. 암송 구절 여러분들도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암송 구절 그대로 그냥 목사기 붙여놓기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에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요. 단답형부터 그냥 쭉쭉쭉 넘어가네요. 봅시다. 자, 그리고 또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다. 이거 참 구분하기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울의 아가 짝대기 하나가 있으니까 이스보셋의 짝대기, 요나단의 요가 아래 짝대기가 있으니까 무비보셋의 아래 짝대기. 뭐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울의 아는 세로 짝대기가 있으니까 이스보셋, 요나단의 요는 아래 짝대기 가로 짝대기가 있으니까 무비보셋.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던 왕자의 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거 그렇다고 왕자의 이름을 갖다 쓰면 왕자의 누이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여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운 왕자는 바로 압살롬이죠. 그 사람의 누이의 이름은 바로 다말입니다. 그거는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번에 얘기했죠. 다윗 왕국의 이원 체제, 객관식 문제도 얘기했듯이 헤브론 시대 헤브론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 요압과 아비아다, 아도니아, 그리고 분하야, 사독, 솔로몬을 중심으로 했는데 모압의 왕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이고 구덩이에서 사자 죽이는 용사로서 후에 다윗의 시위대장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위대장이 곧 용병대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분하야다. 요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쭉쭉쭉 넘어가네요. 솔직히 제가 좀 별로 아는 게 없나 보네요. 어이구.
솔직히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아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려주지도 않아도.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하, 요 문제는 좀 한번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스르 왕 불이 와서 북이스라엘에 쳤을 때 1천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의 함락을 모면한 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무나햄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죠. 햄은 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다. 햄, 무나햄의 햄. 햄은 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기억해서 무나햄을 바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햄은 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다. 안 그렇습니까? 아, 배고프네. 지금 거의 5시가 다 돼가는데요. 아이고, 갑자기 배고파지네. 점심도 조금 쪽밖에 안 먹었더니. 자, 이것도 있어요.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루어진 이게 그 무슨 사마리아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러진 연합군이 공격받자 아수르의 은금을 내어주고 원군을 정한 유다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는데 아하스인데 이게 막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국에서 남유다를 공격했어. 연합 공격을 받자 남유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스벌. 좀 비속어 같지만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하 스벌. 연합공격을 받게 되다니 아하 스벌 어쩌지 하는 일이 발생했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 공격을 받게 되자 원래는 사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같이 아수르 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는 싫어 이렇게 했더니 이놈 야 그럼 남유다 먼저 치자 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 공격을 받게 되자 스벌 그냥 같이 아수르 칠 걸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스벌 히스기야의 아빠예요 참고로. 히스기야 맞지? 자, 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 왕 바벨론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을 도주시켜 혼혈과 종국지역에 됐던 지역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예, 멸망 후 아수르 왕이 그 지역을 혼합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책은 무슨 책을 발견했습니까? 자, 책을 말했잖아. 두루마리와 책. 이거 비교체험 한번 나왔죠? 단답형에 무슨 날아가는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 두루마리가 정답이 아닌데 단답형과 괄호 한 개 문제는 무슨 책이 정답이다. 근데 율법책이 정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건 좀 요거 제 루틴으로 찾는 것보다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들 맞추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역대상 4절 이거 암송구절이에요. 암송구절을 외우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딱 이것만 빼고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암송구절을 외우게 되면 야베스가 한 기도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했죠. 이게 성전 7년, 궁전 13년 이것만 외우면 하나 알게 되는 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궁전을 다 짓기까지 몇 년이 소요되었습니까? 성전 7년과 궁전 13년을 두 개를 합치면 20년.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동시에 같이 짓기 시작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짓기 시작해서 그랬다는 거죠. 같이 짓기 시작했다 보면 그럼 성전 공사가 조금 빨리 단축되는 것도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실드를 쳐줄 수 있겠는데 이놈은 자기 궁전 자기 집 짓는데 더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런 의견이 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의 그 부속 도시화로 만들어서 했다는 하나의 좀 의견이 좀 있고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성전 7년, 국년 14년 이거 객관식 문제 때 한번 얘기 나왔죠. 그렇게 하면 두 개 숫자 합하면 20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또 나왔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제가 얘기했었죠.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제비 뽑은 날 아다러 13일. 네, 하만이 에스더에서 나왔을 때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 계획 날짜. 네, 네, 발렌타인데이. 네, 발렌타인데이. 나는 언제 제대로 받아보냐. 나도 결혼도 할 때 됐는데 이런 것도 못 받아보고. 하기사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부인한테 오빠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고. 연상이랑 결혼했으니까 그렇지 이 자식아. 자, 그리고 유다인들이 불임절로 지키는 날은 언제입니까? 아다러 14일과 15일. 예, 요거 정확히 발렌타인데이나 그런 특별한 날은 14일, 13, 14, 15 요거로 충분히 이렇게 식으로 기억을 하면 이것도 충분히 정답으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다러 14일, 15일. 에이구, 이건 뭐 왜 이렇게 길어. 이걸 문제는 나오지 말아라. 자, 그리고 욥기 13장에는 네, 다음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원, 재난을 주는 위로자. 보기가 3개이기 때문에 욥이 3명의 친구에게 한 말이죠. 보기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3명의 친구들에게 한 말이다. 요 정도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욥에 나오는 그 특별한 동물 있잖아. 말, 하마, 베못, 리워야단, 악어지만 사실상 뱀. 그런데 여기서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라는 이 발굽질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정답이 말이란 걸 한번 추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헤못, 리워야단 이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시편 어쩌고저쩌고 좀 있죠. 마스길이란 단어는 교훈이고, 시편은 모두 몇 권? 5권, 150편.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자 가장 짧은 것은 117편, 2절인가 3절인가 2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당한 것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데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만 충분히 알면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시편은 총 몇 개인가? 7개. 예, 완전수 이치를 좀 기억하면 충분히 이거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이거 전도자의 첫 번째 발언을 써보십시오. 예, 이거 암송 구절이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건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거지. 누려보지 않는 나로서는 헛되고 헛된지 아닌지는 한번 해보고 좀 내가 누려볼래. 부럽다 이 너무 솔로몬 자식아. 권력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으니까 그렇지. 막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은 자기 혼자 독점을 하니까 그렇지. 응? 에. 자, 아무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암송 구절 외우면 충분히 이 정답을 쓸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자, 이사야는 어느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까? 라고 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예요. 근데 이사야의 초성과 우시야의 초성이 같아요. 그리고 저 이신욱이란 사람의 초성도 이렇게 같네요. 그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좀 슬픈 얘기 한번 전해줄까요? 저는 좀 다른 학교 일반대 출신이거든요. 초성이 같은 예쁘고 참한 아가씨한테 참 고백을 해보려는데 쭈삣쭈삣 하다가 차였어요.
못된 것들. 에휴, 내가 재주가 없는 거죠. 재주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앞에 서면 좀 쭈삣쭈삣해져 버려갖고 아무 말도 못하는. 에휴, 큰일이네 이거. 큰일이야. 이거 보면서 에휴, 이 문제를 풀면서 진짜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이 문제를 풀면서 좌절감을 느꼈어요. 진짜. 야 이사야, 너랑 초성이 같은 왕이 죽던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걸 보았구나. 근데 나는 시련을 느꼈다 이 자식아. 아, 이 문제를 풀면서 나는 얼마나 이 문제를 보면서 얼마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했는데요. 참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수련목 공부하면서 참 별 인생을 느꼈. 아 인생의 서러움을 느꼈는데 진짜. 내 진짜 공부하면서 아씨 때려치고 그냥 단독할까 했는데 진짜 그때 단독을 했었어야 했어. 아 내가 진짜 왜 수련목을 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나 진짜. 진짜 지금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수련목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목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수련목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딱 물어볼 때 솔직히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 굳이 수련목을 해? 하지마. 하지마. 말리고 싶은데 또 어쩝니까? 공부하겠다는데. 자 그리고 제가 말했죠. 밧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 제사장 혹은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포로가 어디로 옮겨질 것입니까? 근데 제사장이라고 쓰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이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공부 잘 되시나요? 제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좀 꾸준히 저도 좀 영상을 올려서 해야겠는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애들도 좀 친구 데리고 오고 하고 해서 저를 좀 요새 정신없게 만들고 있어요.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사달라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축은 안 되고 있고요. 저축 같은 거 꿈도 안 꾸지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들어 누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소홀히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세계관이 달라지니 뭐 자꾸 뭐 그렇게 된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늦어져서 원래는 뭐 교리화장 정도 다 끝내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미안해서인지 일주일에 2편 썼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는 대로 영상 찍어볼게요. 사실 뭐 교리화장전보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 패스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교리화장전까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기 뭐 블로그에 있는 그 문서자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거기 있는 거 정답만 그냥 이해하면 뭐 한 60점은 뭐 잘 될 것 같고요. 뭐 초성 가슴 아프네 진짜. 그 친구 참 예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내 여자 아니면 뭐 신경 꺼야지 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수련목만 합격하면 난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이딴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 목사 안수 받으면 주님께서 짝을 지었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수련목은 이 영상 보면 잘 되겠지? 그딴 생각 버리세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 너무 차고 넘쳐서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선택해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시험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믿음으로 충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년 전 월드컵처럼 우리가 독일을 잡듯이 포르투갈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지? 그래도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화이팅!